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5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대체신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람이 예수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신학은 우리의 성경적 사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 몇 주간에 걸쳐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신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약, 신약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알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대체신학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잘못된 연결성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중요한 연결점을 놓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헬라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는 가르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문화, 언어, 히브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학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해할 때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온 첫 번째 주제, 대체 신학으로 인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 대체 신학이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많은 예들을 나눌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히브리어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 무엇인가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눈이란 문자가 있고요. 니은 소리를 냅니다. 중간에 있는 문자는 het, 목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쉰, 시옷의 소리를 내지요. 함께 읽으면 나하시, 히브리어로 뱀을 나하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 있고, 자, 이 장면은요,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장면입니다.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지요. 그리고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0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않고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런데 이 구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히브리어와 영어로 떨기 나무가 나오는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빨간 네모로 된 것을 보면 지팡이가 나하시, 뱀이 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출애굽기 7장 10절에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나하시가 된 것이 아닌 탄닌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왜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썼을까요? 탄닌은 무엇일까요? 탄닌은 악어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악어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뱀이 된 게 아닌 악어가 된 것이지요. 이집트인들은 악어를 숭배했었습니다. 그들의 신 중 하나가 악어였어요. 구글 검색을 하시면 악어는 탄닌이고 뱀은 나하시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줄 알았는데 악어로 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참 놀랍지요. 출애굽기 8장 31절에서 32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8장 31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닌 바로가 완강하게 한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카보드는 완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그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히브리 단어들을 하나의 같은 영어 단어 완강하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라에 있는 모든 책마다 마지막에 하삭,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브니 하젝는 힘을 얻으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사크라는 단어는요, het, sein, kof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사크는 강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을 때 카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사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닌 바로에게 오히려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게 하셨어요. 바로는 금방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직 더 세게 남아있어 라고 하시면서 바로를 부추기시는 것이에요. 마치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복싱 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지만요. 바로는 지쳐서 이제는 그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더 너에게 힘을 줄게. 3라운드나 더 해야 해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가져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할 수 있도록 놔두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어를 원래의 뜻인 히브리어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와를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던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사실이 실제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아시나요? 닭장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가든시티라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아이오와 소고기 공장이 생겨서 도살장의 냄새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열린 공간인데 누가 닭이 사는 닭장 냄새를 맡고 싶어 하겠어요? 역사적으로 닭은 예루살렘에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냄새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알려드리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꼬끼요 하고 운다고 배웠지요. 닭이 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giver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기멜, 벳, 레시의 문자를 사용해서 giver라고 합니다. 구글에 rooster, 수탉을 히브리어로 번역된 단어를 검색하시면요. 2개의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위에 있는 단어는 rooster, 수탉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단어는 giver입니다. giver라는 단어는요. 남성도 의미하고 rooster도 의미합니다.
루스터는 수탉이죠. 이 단어는 두 가지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성전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편 위에 빨간 화살표는 성전의 남서쪽 모서리입니다. 남서쪽 모서리에서 제사장이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의 무너진 잔해 속에 있는 큰 바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나팔을 부는 장소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바위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giver라고 불리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을 알리도록 3번을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지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수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운 것이 아니고요. giver, 수탉이라고 불리우던 그 제사장이 크게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논리적인 차이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요. 화면의 맨 위에 예루살렘은요. 해발 2582피트, 787m입니다. 남쪽의 헤브론은 420피트가 더 높은 3000피트, 914m이고요. 이 두 장소가 19마일, 즉 31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성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죠. 이 제사장이 3번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해가 지금 떴습니다. 동쪽 하늘 전체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치는 소리는요. 헤브론까지. 그리고 3번째는 제사장들아 일어나서 섬겨라. 너희 레위인은 부르신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직분에 따라 섬겨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탉이 전혀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호를 선포한 것도 아니고 수탉이라고 불리우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 때 이 3문장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지만 저희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짜 뉴스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는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실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는 심지어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설교를 하지요? 이 여인이 창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어요. 이 여인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여성들은 권리가 있었나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성들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이나 남자 형제가 없으면 길거리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과거에 직장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생으로 혼자 사는 것과 결혼해서 가늠하는 것은 다른 스토리이지요. 만약에 5명의 남편을 가진 여성이 있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겠지요. 그래서 이 여성은 가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이 여성이 얼마나 의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와를 믿은지라. 자, 이 구절은요. 이 여성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이곳은 셰켐이라고 하는 곳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이 여자가 예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거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지요? 이 이야기는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셰켐입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지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요,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당한 것이지요. 그러면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저 착한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놔두면 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저 데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함께하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신 이유는 5명의 남편들이 너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사는 자는 그저 너를 보호하는 자일 뿐이다. 이 남자는 결혼할 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은 남자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와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와께서 생수의 강물이 되시지요. 자, 근데 그때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와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거절합니다 였습니다. 예수와께서 완전히 유대인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여인의 물컵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이방인이 뚜껑을 열면요, 그 와인을 마시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코셔 와인이라고 해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와께서 모든 규범을 깨트리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여자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몸이 부정해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너의 물컵으로 주는 물을 받고 싶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여인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15절에서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곳에 올 때마다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의로운 여인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와께서 여태까지의 남편들은 다 너를 버렸고 지금 있는 자는 너와 결혼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당시 여자가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었고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버림을 받았고 거절당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다들 물을 기르러 오는 시원한 그 9시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여인들에게도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이 여인에게 거절의 장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이 여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불쌍한 여인은 임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후손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시원한 시간에도 우물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똑같은 일이 창세기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갈은 사라에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 불쌍한 여인은 어땠지요? 유대인에게 거절당했고 남자들에게 거절당했고 여인들에게 거절당했고 임신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도 거절당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와께서는 그녀가 이방인 여인으로서 처음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서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거절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살표가 있는 요셉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랍 사람 집 중에 하나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리심 산에 올라갔을 때 사마리아인 대제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토라 두루마리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토라 두루마리는 현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들판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들판이 휘어졌고 추수할 때라고 하셨을 때 들판을 가리킨 것이 아닌 주님의 킹덤에 추수되어 올 흰 옷을 입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 하나였지만 유대인과 남성과 여인들로부터 거절당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영광이 주어졌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나요? 대체 신학으로는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약에서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줄 이야기들을 계속 다음 몇 주간에 걸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흑백 사진을 보다가 입체적인 사진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이지요.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와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들판 자체를 가리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파워로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파워를 가지고 싶어 해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돈을 갖기도 하지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명예가 있었죠. 그리고 온 열방이 그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돈을 다 가져다 주었지요. 솔로몬에게 파워가 있었나요? 네, 그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돈이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놀라실 수 있으실 텐데 솔로몬은 역대 최고 자기에게 도취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내가 파워와 돈과 명예가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전도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자, 시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쓴 시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시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게 헛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이 부자는요 예수와께서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 전도서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내 모든 것이 다 다른 자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솔로몬을 두고 비유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조금 전에 읽은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느냐? 라고 하셨잖아요. 전도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자, 예수와는 솔로몬이 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비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람들은 명예, 돈, 권력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와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음 구절 33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질지에 대해서 서로가 쟁론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36절에서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파워를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돈과 파워와 숨은 의도를 가진 마음이 아닌 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나요?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와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은 필요 없고 돈이 있는 어른만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아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못 오게 했지만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이 자는 우리의 킹덤을 지으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나중에 등을 보이고 떠나갔지요. 떠나가기 전에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와께서는 재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했을까요? 그의 재물이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고민을 다 털어놨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면서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떠신가요? 바로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와께서 권능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와께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와께서 죽기 몇 개월 전인 시점이었어요.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와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제자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와께서 물어보셨지요. 45절에서 52절까지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왔었어요. 아이들은 권력, 돈, 명예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제자들이 반겼지만 이 청년은 떠나갔지요. 예수와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이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인자가 누군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에 함께 내려가게 되었어요. 소경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은 평생을 맹인으로 산 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아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사람은 파워, 돈, 권위, 명예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와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예수와께서 부르시니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와께 나아오거늘. 예수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와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의 이름은요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는 바르인데요. 그것은 아들이란 뜻이지요. 바디메오의 디메오는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부정한 자였어요. 돈도 없고 파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했지요. 그런데 이 소경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겉옷을 내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당시 구걸을 하려면요. 허가를 받고 구걸하는 특별한 겉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의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인 바디메오는 이 겉옷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난 삶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 겉옷을 예수와를 따르기 위해 다 버렸습니다. 겉옷을 버리는 것은 소경이라는 장애를 벗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그의 정체성을
그의 소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나는 이 겉옷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유를 예수와를 위해 버리고 기쁨으로 예수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인자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와를 누구라고 했었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와가 메시아이신 줄을 알고 있었어요. 소경인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알아보았지만 오히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보지는 못하고 부정한 자의 아들이었지만 예수와가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통찰력이 있었기에 예수와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와가 누구인지 모르는 소경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곳에는 유명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지위에 있던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이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인 자들이 함께 주님의 킹덤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오직 하나의 소유인 그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을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체 신학을 따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히브리 관점으로 더 많은 예들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